8월 5일 화요일 전호동교회 3일 기도회를 찬양 부르시고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한 말씀을 연구하세 구주를 항상 찾아서 생명의 말씀 잘 알도록 날마다 가르침받세 거룩한 책을 연구하며 진리를 찾아 구하라 주님의 귀한 성경 말씀 우리의 인도자로다 거룩한 말씀을 연구하세 하늘로 가는 길 찾아 영화로운 성에 이르도록 주님의 말씀 지키세 거룩한 책을 연구하며 진리를 찾아 구하라 주님의 귀한 성경 말씀 우리의 인도자로다 거룩한 말씀을 연구하세 죄인을 찾아 나아가 진리의 말씀 잘 가르쳐 구주를 믿게 할지라 거룩한 책을 연구하며 진리를 찾아 구하라 주님의 귀한 성경 말씀 우리의 인도자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씨를 뿌린 자의 비유 네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와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8월 5일 화요일 전도동교회 3일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씨를 뿌린 자의 비유 네 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마태복음 13장 3절, 18절, 23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첫 번째, 마음밭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는 씨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 뿌린 결과는 토양에 따라서 다르게 되었습니다. 모든 경우에 있어서 씨를 뿌리는 자와 씨는 다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만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과 생활 속에서 기대하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그 책임이 말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있다고 이 교훈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자신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선택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때까지 길가나 돌밭 그리고 가시떨기에 속한 청중에 머물러 있을 것입니까? 신명기원 56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늘 사람을 세상 사물에 몰입시키는 마력을 깨뜨리고 그들로 썩지 아니할 보화를 찾고자 하는 욕구를 불러 일으키고자 노력하신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주의하고 등한하게 되는 것은 성령을 거역한 결과이다. 좋은 씨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마음이 완고해지고 것의 성장을 저해하는 악이 자라게 된 책임은 자기 자신에게 있다. 우리는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책임은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마음밭에 가시떨기가 자라고
잡초가 자라 있다면 우리는 이 유해한 사단의 잡초를 뽑아 버려야 합니다. 밟아서 단단해진 밭이라면 회개해서 잘 부셔야 합니다. 그러나 선천적으로 우리 스스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열심히 노력함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4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묵은 땅을 갈아서 가시덤불을 제거해서 그리고 나서 파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10장 12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을을 심고 긍휼을 거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 일을 이루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에게 그분과 협력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실물교훈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씨를 뿌린 자들은 그가 전하는 복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키기 위해 해야 할 일이 있다. 말씀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설교를 너무 많이 하고 진정으로 마음과 마음을 통하는 일을 너무 적게 하고 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 개인적으로 일할 필요가 있다. 설교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자가 사람들과 교제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들은 예수님과 같은 동정심을 가지고 사람들과 개인적으로 접촉해야 됩니다. 그들의 관심을 일깨워주고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더 잘 전달될 수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들이 가시더물의 기운이 막히지 않도록 흙이 말라 죽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 모든 신자들이 신앙의 기초가 되는 것들을 잘 배울 수 있도록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희생에 대해서 그들의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들의 품성이 되도록 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신자들이 배우지 못해서 모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 스스로는 고쳐야 될 나쁜 본성들이 있음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지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을 사람들이 알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호세아 10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라고 말합니다. 언젠가 있다가 나중에 풀을 뽑아야지, 나중에 땅을 기경해야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호세아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지금이 바로 땅을 갈아 엎을 때고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3장 8절과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23절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착하고 어진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면 인내로 결실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온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잃어버린 자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브리서 11장 6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기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필요를 느낀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상 주실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보지 않으려고 눈을 감았고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고의적인 무지와 짐짓 스스로 취한 무분별 때문에 보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당신의 교훈의 마음문을 열고 믿기를 주저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라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는 자만이 참으로 배우는 자입니다. 그 말씀으로 인해 떨게 되고 그 말씀이 그들의 삶의 현실이 될 것입니다. 마음을 열고 말씀을 받아려고 한 고넬료와 그의 친구들이 이런 청중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사도행전 10장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실물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진리에 대한 지식은 사람의 지적 능력보다는 그것을 얻고자 하는 순수한 목적과 열렬하고 진실하며 단순한 믿음의 여하에 많이 달려있다.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지도를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천사들은 가까이 할 것이며 그들에게 풍성한 진리의 보화를 열어보이기 위하여 성령이 보내질 것이다. 피로를 요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그들을 돕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좋은 마음밭을 가진 청중은 말씀을 듣고 그대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단이 자기의 모든 악한 부하를 총동원할지라도 그 말씀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말씀을 듣거나 읽는 것만으로 넉넉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유익을 얻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은 진리를 깊이 명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룩한 말씀의 깊은 의미를 맛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알아야 합니다. 거룩하고 순결한 분위기에 젖어 있는 심령은 성경 연구를 통해 하나님과의 교통으로 말미암아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것을 경험하되기를 주명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40편 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순종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기쁜 마음으로 자기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지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절은 이렇게 합니다.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라고 말합니다.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6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정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좋은 마음밭을 가진 청중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이것은 받아들이고 저것은 받아들이지 않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유전과 후천적으로 이루어진 품성과 생활 습관과 충돌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마음밭을 가진 청중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계시된 모든 요구 조건을 다 받아들입니다. 모든 습관과 관습과 행위를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실물교훈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은 어느 누구도 고난과 시험을 면할 수 없다. 그러나 환난이 올 때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불안해하거나 불신하거나 낙담하지 않는다. 말씀을 받는 자들에게는 고난과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주님의 편이기 때문에 사단이 고난과 시험을 주는 것입니다. 안식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편에 있기 때문에 사단이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게 고난과 시험을 주는 것입니다. 환난과 시험이 오면 기뻐하시고 하나님 편에 있음을 확신하시고 시험에 무너지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분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담대함을 버리지는 말아야 합니다. 투쟁을 통해 영적 생의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시련을 잘 견디게 되면 그것이 견실과 품성과 보배로운 영적 미덕을 개발시켜 줄 것입니다. 믿음과 온유와 사랑의 완전한 열매는 흔히 풍파와 역경 속에서 가장 잘 성숙되기 때문입니다. 시련과 어려움이 없으면 성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쇠도 두드릴수록 단단해지는 것처럼 시험과 역경은 우리들의 믿음을 단단하게 해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도 길이 참아 그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결실되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이 열매가 가장 잘 발육될 수 있는 환경에 처하게
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겁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은 이렇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씨를 파종하기 위해서 이른 비가 필요하고 수확하기 위해서 늦은 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결실되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하며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장과 결실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아무도 이런 미덕을 개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굳게 붙잡고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그 말씀에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굳게 붙잡는 전넓게 보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더욱 강하고 완전한 정신이 우리를 주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길이 참는 능력의 근원이신 자와 산연합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 8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재물근 61조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생애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사로잡히게 될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보통 사람과 같은 이기적인 생활을 살지 않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것이며 그의 품성이 우리 성품 가운데 재현될 것이다. 그래야 우리는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 있어서 이런 결실을 맺게 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3일 기도의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의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교회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숙자 집사님의 무릎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이명자 집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다리 아프신 주계원 장로님의 다리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담낭 제거 수술을 하고 회복 중인 우리 주재원 장로님의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발가락이 고절된 김윤 사모님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고3인 안채원 학생의 대산 포진에서 건강이 약해져 있습니다. 우리 학생의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전호동교회 전교인 그레이스 패스파인더 활동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안식일은 오전에 종합, 오후에 동굴 탐험이 있습니다. 네 번째, 무더위와 폭우 속에서 우리 성도들과 우리 재림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이 가지고 계시는 기도 제목으로 음악이 마칠 때까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